우리가 지난주 수요일 날 살폈던 말씀의 내용을 다시 한번 짚어보면요. 막내 동생을 데리러 와야 된다. 데리고 와야 된다. 그리고 한편 시므온이라고 하는 아들은 볼모로 사로잡혀 있다. 그래서 반드시 동생을 데려가야 된다. 그래야 얼굴을 볼 수 있다라고 애굽의 총리가 말했다고 아버지 야곱에게 그 이야기를 전달했을 때 야곱은 반대하죠. 그러다가 이 막내 자식까지도 잃어버리게 된다면 난 어떻게 하냐? 난 절대 보낼 수 없다. 이렇게 대답을 하면서 두 번이나 더 갔다 올 만큼의 긴 시간들을 고집을 부리면서 보내지를 않게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니까 먹을 식량은 다 떨어져서 말 그대로 굶어 죽게 될 상황이 되니까 야곱도 어쩔 수 없었어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유다가 자기가 책임을 지고 데리고 올 테니 아버지 보내달라고 요청을 하게 됐을 때 마침내 이 야곱이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에 맡기면서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잃게 되리라 하는 그런 결단을 하고서는 마침내 자식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수하에 있었던 모든 자식들 10명이 다시 애굽을 찾게 돼요. 이것이 두 번째 애굽의 방문의 내용이었고 그 사이에 요셉은 이 형제들을 만나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손꼽아 기다렸을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살펴가는 이 내용 창세기 43장 16절부터 44장 13절 이 내용에서는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오늘도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교훈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 속에 성령께서 저희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잘 깨닫고 결단하여 순종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가는 내용을 크게 세 부분 정도로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이 요셉이 함대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너무 깜짝 놀랍니다. 굉장히 당혹스러워요. 왜냐하면 굉장히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갔단 말이죠. 그런데 뜻밖의 이 요셉은 큰 잔치를 준비하게 하고 함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국 이 요셉과 두 번째 만나게 되는 일이 결국 소개가 됩니다. 이 내용이 26절부터 34절까지 소개가 되고요. 세 번째 부분은 44장 1절부터 13절의 내용인데 요셉이 또 한 번 시험을 합니다. 시험을 또 하는 내용들이 소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만남이 절정, 클라이막스로 향해 가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먼저 좀 앞부분에 어떤 내용이 소개됐는가 살펴보면요. 요셉은 이 만남을 대단히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10명의 형제들이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자신과 또 볼모로 있었던 이 시므온까지 하니까 모두 12명의 형제들이 다 만남을 갖게 된 것입니다. 요셉은 이들을 보자마자 어떻게 하냐면 이 형제들을 자기의 집으로 초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오가 되면, 낮 12시가 되면은 함께 식사를 나눌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의 종들을 시켜서 좋은 이런 식사 자리를 마련하게 한 것입니다. 이 형제들은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진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다시 한번 더듬어 보게 되면 처음에 양식을 사러 애굽에 들어와서 그 양식을 사가지고 가다가 여관에 들러서 하룻밤을 묵고 있는 동안 자루를 열어봤더니 그 식량에 해당되는 값을 줬는데 그 돈들이 그대로 그 자루 안에 있는 겁니다. 깜짝 놀랐어요. 이거 마치 어떻게 보이느냐? 애굽의 총리에게는 우리가 속인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두려운 마음을 안고서 고향 땅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아버지에게 이런 말씀드리더니 야곱도 그 일로 인하여 절대로 못 보낸다. 이렇게 이제 이런 반응을 보였던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준비했습니까? 가나안에서 나는 좋은 아주 특산물을 준비해가지고 그리고 돈도 2배나 더 준비를 해가지고 행여나 그걸 가지고 책 잡히면 안 되니까 2배로 돈을 지불하겠다. 그래서 돈까지 2배로 챙겨가지고 간 겁니다. 그리고 시간도 상당히 지연됐잖아요. 그죠? 2번을 애고를 왔다 갔다 할 만큼의 오랜 시간이 지나서 늦게 찾아간 것도 그렇고 그래서 대단히 마음이 불안한 상태로 이 애굽의 총리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런 뜻밖의 환대를 받는 이 야곱의 이 요셉의 형제들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여전히 두려운 마음이 든 겁니다.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43장 18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18절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번에 우리 자루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드는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요셉이 준비하는 이 환대에 대하여 이 요셉의 형들은 오히려 더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된 겁니다. 마치 그런 거죠. 분명히 뭔가 잘못해가지고 야, 이제 진짜 혼날 거다라고 마음을 준비하고 딱 갔는데 한 번 더 혼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막 잘 대해주게 되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그렇지, 이거 왜 그러는 거야? 이거 무슨 일이 올 거야? 뭐 이런 두려운 마음이 들겠죠? 바로 그런 심리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짜 이거 뭐가 큰 문제 생기겠다. 큰일 터지겠다. 이런 불안감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옛날 그 20년 전, 훨씬 전에 있었던 그 사건도 기억이 나고 또 얼마 전에 있었던 여러 일들 생각해 봤을 때 이게 안 되겠다. 이런 불안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형제들이 어떻게 하느냐. 우선 자신들에게 있었던 일들이 우리가 결코 훔친 게 아니다. 이게 이러이러한 상황이 됐다는 것을 얘기해야 되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누구한테 얘기하냐면 이 요셉의 청지기, 요셉의 가장 가까이에서 요셉을 시종드는 그 청지기에게 그간에 이러이러한 일들이 있었다라는 사실들을 다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 내용이 19절부터 22절까지 쭉 소개가 돼요. 이 이야기 어떻게 들릴 법합니까? 혼날 것 같으니까 핑계대는구나. 이렇게 또 상대방이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도 있죠. 그래도 이렇게 좀 얘기를 해서라도 이 청지기가 좀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면 자신들이 두려운 문제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좀 가벼워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서는 청지기에게 그때 돌아갈 때부터 있었던 모든 일들을 다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랬더니 청지기가 그 말을 듣고서 또 뭐라고 말해요? 오히려 이 형제들을 위로하는 겁니다. 뭐라고 위로합니까? 23절 한번 보세요. 23절 보니까 이렇게 청지기가 이 요셉의 형제들을 위로해요. 한번 보세요.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청지기의 말을 들었을 때 이 요셉의 형제들은 마치 하나님의 얼굴을 배운 것처럼 너무 기뻤을 거예요. 뭐라고 말을 했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의 자리에 넣어주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우린 다 돈을 받았다라고 이 청지기가 얘기해 주니까 얼마나 이들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말할 수 없었겠죠? 이렇게 청지기를 통해서 위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서는 한 대를 받아요. 어떤 한 대를 받습니까? 24절에 보니까 요셉의 집으로 마침내 그들이 인도되고요. 발을 씻겨주고 또 그들이 타고 나귀에게 먹을 것을 준다. 이것은 손님을 접대하는 예법입니다. 이 예법을 이렇게 해주니까 얼마나 이들에게는 큰 위로가 됐는지 우리가 충분히 가늠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서는 마침내 이제 요셉이 등장하게 되니까 이 형제들이 어떻게 하냐면 가나안의 특산물 준비한 것들을 이 예물을 이 요셉에게 드리고 또다시 그 총리 앞에 엎드려서 절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번 첫 번째 방문 때도 엎드려 절한 일이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그때 살펴봤던 내용이 뭐냐면 약 22년 전 그때 이전에 꾸었던 그 꿈의 내용들이 그렇게 해서 한번 실현이 되었다 하는 것을 확인을 했고 오늘 이런 광경을 통해서 우리는 또 두 번째 꿨던 그 꿈을 또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꿨던 꿈이 어디에 나오냐면 창세기 37장 9절, 10절 내용에 소개가 됩니다. 한번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찾아보셔도 좋겠어요.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열왕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아니라 10절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네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이렇게 반응을 보였어요. 그런데 형들은 이것 때문에 요셉을 더 미워하게 되지만 그 아버지 야곱은 또 한편으로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꿈의 내용들이 아직 완전하게 실현된 건 아니에요. 그죠? 언제 되냐면 이 야곱의 모든 가족들이 애굽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이 꿈이 성취가 되는데 여기서도 그 꿈을 또 성취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되는 부분이죠. 그리고 이제 자리에 앉았겠죠? 자리에 앉으니까 요셉이 이제 묻는데 가족들의 안부를 차근차근 묻기 시작합니다. 27절에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해 계시느냐? 야곱에 대하여 안부를 묻는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당연한 일이겠지만 이 형제들이 봤을 때는 도대체 이 총리가 뭘 이렇게 자세하게 조곤조곤 물어보나 그런 마음들이 충분히 들었을 법도 하죠. 그래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 잘 지금까지 생존하고 계시다라고 답변을 했더니 이 요셉이 그의 친동생 이 베냐민을 축복합니다. 뭐라고 축복하느냐? 29절에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자기 동생을 향하여 축복하는 그런 요셉의 모습이 표현이 됩니다. 얼마나 그 마음이 북받쳐 오르겠어요. 그 동생은 이제 다른 형제들이야 이복 형제들이지만 그 베냐민은 자기의 친동생이죠. 몇 년 만에 본 거예요? 적어도 22년 정도가 흘러간 거예요. 왜? 이미 흉년이 벌써 2년 정도가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22년 정도의 시간이 흘러서 봤으니까 얼마나 보고 싶었겠어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간절한 마음으로 끌어오르고 북받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잠깐 그 자리를 피해서 어떻게 하느냐. 30절에 읽었던 말씀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북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한참을 껄껄 울었을 거예요. 그리고 얼굴을 씻고서 다시 그 식사의 자리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식사를 하게 하는데 이 요셉이 어떻게 하냐면
큰 형부터 말째까지 나이 순에 따라서 자리를 앉히는 거예요. 이것도 요셉은 뭐 당연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요셉의 형제들이 봤을 때는 또 이게 놀라움을 금할 수 없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의 이 형제들의 순서, 나이를 말한 것도 없고 순서를 말한 적도 없는데 어떻게 저 총리가 어떻게 이걸 다 알고 있는 듯이 이렇게 될까? 이런 것들에 인하여 깜짝 놀라게 된 겁니다. 33절 말씀에 보면은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다. 어떻게 이걸 다 이상하다 이런 마음이 들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식사라는 과정에서 동생 베냐민에게는 5배나 더 먹을 것을 챙겨줍니다. 그리고 그들이 함께 총리와 만찬을 즐기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어떤 일이 있게 되냐, 44장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면요. 양식을 충분히 자루에 채우게 하고 가져갈 수 있을 만큼 최대한 그 양식을 그 자루에 넣어줍니다. 그리고 각자의 돈을 또 그 자루에 넣어줘요. 이것이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베푸는 후의였습니다. 이렇게 하고서는 이 요셉이 청지기에게 명령을 내려요. 뭐라고 명령 내리냐면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 아기에 그것을 넣도록 하고 그 양식의 값, 돈을 받은 것들을 다시 그 자루에 넣으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이것이 이제 또 요셉이 하는 또 하나의 시험거리가 되도록 한 것입니다. 베냐민에게 좋은 것을 주기도 하고 또 책임진 일도 생기기도 한 거죠. 이 베냐민에게 5배나 먹을 거지를 더 챙겨주고 그 베냐민의 자루에다가 은잔을 넣은 겁니다. 그래서 22년 전 자기를 무책임하게 팔아 넘겼던 그 형제들의 마음이 어떠한가를 다시 한번 이 요셉은 테스트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은잔을 이 막내 동생에다가 넣으라고 명령을 내려요. 날이 밝았어요. 날이 밝아서 즐거운 마음으로 이제 기다린 아버지 고향 땅으로 이제 출발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갔을까? 갑자기 뒤따라 오는 소리가 들려요. 어떤 소리가 들리냐? 이런 책망의 소리가 크게 들린 겁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너희는 참으로 악한 자들이다! 라고 이러한 말을 아주 크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44장 4절 한번 가서 보세요. 4절 보시면 청지기에게 시킨 거죠.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5절 가서도 끝부분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다라고 말해라 이렇게 말을 넣어준 겁니다. 그래서 청지기가 그렇게 그대로 이 요셉의 명령을 따라서 그렇게 한 것이에요. 그러자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7절에 보니까 어찌 이렇게 말씀을 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이 이런 일은 결단코 하지 않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또 임금을 도적질 하겠습니까? 절대로 우리가 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만약에 누구에게서라도 그것이 발견이 되기만 한다면 뭐라고 대답하냐면 우리가 다 주의 종들이 되겠습니다. 당신의 종들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청지기가 말하죠? 그래, 너희 말대로 그렇게 하겠다라고 얘기하고서는 누구에게서든지 만약에 그 은잔이 발견이 된다면 그는 내 종이 될 것이다. 발견된 그 사람만 종이 될 것이고 나머지는 종이 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서는 그 자료들을 다 열어봤겠죠. 다 열어봤더니
누구에게서 그 은잔이 발견이 되었을까요? 베냐민의 자루에서 그게 발견이 된 것입니다. 너무 깜짝 놀랐던 거예요. 그랬더니 그 형제들이 너무 당혹스러우면 어떻게 표현하면 자신들이 입던 옷을 찢어서 이를 도대체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인가 하면서 그들이 당혹스러워 하는 모습이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가는 걸음에서 다시 되돌아서서 어디로 갈까요? 총리 요셉 앞에 또다시 결국 찾아가게 되는 상황이 오게 된 겁니다. 그것이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43장 44장 13절까지 내용의 흐름이에요. 계속적으로 이제 절정을 향해서 이 이야기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이 살펴본 이 말을 통해서 몇 가지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보는 중요한 주제는 뭐냐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 그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이 이야기 속에서 교훈으로 삼을 수 있어요.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이었겠습니까? 깨어져 버린 관계죠. 22년 전, 그 이전에 깨어져 버렸던 그 관계가 그들은 다 그 일이 사라진 줄 알고 잊어버렸지만 사실 요셉에게 있어서는 그것은 여전히 지금까지도 진행되고 있는 일이었어요. 그게 근본적인 문제라는 거죠. 깨어진 관계가 회복이 되지 않고서는 모든 것이 의심스럽고 두렵습니다. 우리가 앞에 살펴본 것처럼 한 대를 해도 이게 또 이상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 호의를 호의로 받아들여지지가 않고 한 대가 환대로 여겨지질 않아요. 이러다가 우리가 이제 더 큰 일을 당하는 것 아닌가. 이런 불안과 두려움을 그들이 느끼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 깨어졌던 이 관계를 회복하는 길들은 그들이 잘못했던 그 일로부터 돌이키는 일이 필요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야만 그가 다시 그 예전의 그런 평화를 그들이 누릴 수 있게 된다 하는 거죠. 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12 아들을 통하여 그들의 민족을 하나님이 세우신다 할 때는 그들이 이런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만 그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마찬가지죠. 근본적인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지 않는다면 다른 그 어떤 것들이 그것을 대신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끊임없이 점검하고 성찰하고 어떠한지를 살피고 돌이키고 새롭게 하는 일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만 된다.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아니고 다른 어떤 것들이라도 이 자리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 앞에서 근본적인 문제를 항상 되돌아보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더 나아가서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그런 문제들이 있을 때는 그런 문제의 실타래를 풀어가는 자세가 요구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꼭 배우게 되고 이것을 저희의 남은 삶 속에서 잘 실천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어떤 문제를 해결하게 되는 이 첫걸음은 어디에서 시작이 될까 하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시작이 될까요? 정직함, 진실함에 있다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하겠습니다.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그런 문제에 관하여서 어떤 상황을 탓하고 어떤 상황의 변명과 핑계를 대는 것은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되지 못합니다.
가장 중요한 자세는 정직하고 진실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근본적인 문제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첫걸음도 뭘까요? 진실해야 한다는 거예요. 진실. 근데 그 진실조차도 우리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면요. 진실을 볼 수 없어요. 볼 수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까 드렸던 찬송 366장의 내용처럼 날 우리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지 않도록 성령의 인도와 도우심 언제나 구하며 살아가는 자세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진실을 우리가 볼 수 있고 그러한 진실을 하나님 앞에 알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좋은 예를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느냐? 우리가 주일날에도 그런 말씀을 나누고 했는데요. 이러한 중요한 내용들을 우리는 시편 51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나눈 내용이죠. 지난주 금요일 저녁에 다윗의 그 범죄 사실에 대하여 나단 선지자와의 만남을 통해서 결국은 자기 모든 죄를 다 털어내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중심을 쏟아내면서 그 오랜 시간 동안 감춰왔던 그 죄를 고백하고 위장된 평화라는 것을 벗어날 수 있게 된 거죠. 겉으로는 문제없다, 됐다, 지나가면 되겠다라고 생각했지만 그의 깨어진 양심이 회복될 리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럴 때 바로 그러한 계기를 통해서 결국 회복을 했는데 그러한 일이 있어서 중요한 것은 정직하고 진실한 것이다 하는 겁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하는 말들이 쭉 뭐라고 말을 합니까? 사실을 얘기하죠. 그죠? 옛날에는 그렇게 얘기하고 아버지까지 속여가지고 수십여 년 속인 채 살아왔지만 이 요셉에게 있어서 일어난 여러 가지 일, 시험 앞에서 이들이 하는 태도는 거짓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진짜 그렇다고 계속 말을 해가기 시작하죠. 이것이 중요한 태도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참 어려워요. 그러나 우리 신앙이 올바르게 잘 서게 하려면 정직하고 진실한 태도를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갖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 이야기입니다. 만남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만남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우린 다시 한번 이야기를 통해서 교훈을 받자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에게 있어서 이 애굽의 총리를 만나는 일은 지난 금요일에도 그 얘기했는데 필연적으로 만날 수밖에 없는 만남이에요. 피할 수 없는 만남이에요. 근데 그 만남은 그들에게 즐거운 기대보다는 어떤 겁니까? 두려움, 불안스러운 만남이죠. 피하고 싶은 만남인데 피할 수 없는 만남을 그들에게는 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한편 요셉에게 있어서는 어땠을까요? 요셉은 그 형제들을 만나기 위하여 간절하게 손꼽아 기다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너무나 기다리고 기대하고 정말 갈망했던 그런 만남이에요. 동일한 하나의 만남이지만 요셉의 형제들이 느끼는 그 만남에 대한 생각과 요셉이 갖는 그 만남에 대한 생각은 너무나 많이 달라요. 그런데 결국 만났잖아요. 만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의 불편했던 그 마음이 위로를 받고 또 거기에서 함께 식사 자리를 함께 나누면서 환대를 받고 즐거움으로 바뀌게 되죠. 그들이 잔치처럼 그런 자리를 마련한 것은 그 만남의 가치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일깨워 주기에 충분해요. 우리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신앙의 원리를 배워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의 만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면요. 본성상 어떻게 하고 싶은지 아세요?
도망치고 싶어요. 그런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을 기쁘게 만나고 가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리는 게 아니라 좀 피하고 싶은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도망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언제나 하나님은 기다리세요. 누구를? 우리를. 범죄한 우리를. 우리가 어떤 형편 속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기를 간절하게 기다리고 계세요. 그래서 일단 불편한 마음, 피하고 싶은 마음을 이겨내고 우리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게 되면 결과가 어떤 결과가 주어질까요? 평안, 위로, 기쁨.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는 하나님 만나는 것을 그 어떤 것과 바꿔서 안 되고 그 만나는 것을 참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때로 그 만남이 시작될 때는 불편하고 두렵고 피하고 싶고 도망치고 싶은 마음이 들어도 우리 성도는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앞에 만남을 갖도록 우리는 힘써야 한다는 겁니다. 그 만남의 결과는 저와의 어떤 형편과 어떤 상황과 어떤 잘못을 범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만남을 통하여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와 그분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만남은 정말 중요한 만남. 그렇다면 성도와 성도의 만남은 어떨까요? 그 만남은 당연하죠. 그 만남도 중요한 만남이에요. 사람과 사람 사이는 이 반응이 더 잘 드러나죠. 그죠? 불편한 마음이 있을 때 그냥 안 보면 되지 해가지고 시간이 흘러도 똑같이 얼굴도 안 보고 뭐 이렇게 막 피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지만 그래도 성도와 성도는 만나야 합니다. 그 만남이 잘 이루어지면 그 만남을 통해서 얻는 유익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만남을 또 다르게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모임이죠, 모임. 모임이에요. 모임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모임에 대하여 히브리서 10장 19절 이하로부터 25절 말씀은 이것을 아주 잘 소개해줘요. 한번 이 성경을 한번 우리 찾아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히브리서 한번 찾아보죠. 히브리서 10장 19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신약성경 364쪽 번호가 됩니다. 364쪽 신약성경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요 25절까지 내용인데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소리를 내서 천천히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5절까지 이렇게 천천히 한 목소리를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우리가 좀 여러 절들을 읽었는데 이 말씀의 내용이 우리에게 뭘 설명해 줍니까? 하나님을 만나러 그분 앞에 나아가는 길은 우리에게 새롭고 살 길로 활짝 열려 있다.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께서 계셔서
우리가 죄와 허물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씻음받고 죄 용서를 받는 길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뭐 하려고요? 하나님을 만나려고. 나아가자.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하는 23절 이하에 보면 믿는 도리의 소망, 이 믿는 도리라는 말은 같은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을 말해요. 동일한 신앙 고백을 하는 성도들을 말합니다. 굳게 믿는 도리의 소망을 붙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모이기를 피한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다가옴을 볼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쓰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도들이 만나는 것도 주 안에서 그 만남을 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만남이 주는 그 유익은 대단히 중요해요. 고난과 박해의 시대에 그 고난과 박해로 인하여 성도들이 흩어질 때가 있어요. 그죠? 우리 사도행전 8장에도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나면서 예루살렘 교회들 같이 모였던 성도들이 곳곳마다 흩어져 버렸어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언제? 고난과 박해일 때. 극심한 환난이 닥치게 될 때는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 우리에게 가장 좋은 모습은 뭐냐면 함께 만나는 거예요. 함께 모이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하라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는 거예요. 나 혼자 독불장군처럼 신앙생활 하겠다고 나 혼자만 그저 예배생활하고 그저 돌아가고 또 예배 시간 되면 또 오고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은 결코 정상적인 신앙생활이 아닌 것이에요. 만나고 모이고 하는 것, 또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 만남과 모임 속에서 때로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는 일이 있어도 성도는 만나야 돼요. 그리고 모여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만남과 모임을 통해서 주실 그 유익을 기대하고 힘써 나가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요셉과 형제들의 만남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이 성경의 이런 영적인 이치, 만남, 모임 이것이 중요함을 배우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성도와 성도 사이에 설 때도 정직하고 진실한 그런 태도를 가지고 살고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가를 해결하려고 하는 자세를 가지고 서야지 그저 그냥 그런 것들을 항상 마음에 품고 있다가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얼굴 대면하고 또 그렇게 하지 말고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를 해결하는 자세를 갖는 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이다. 이것을 마음에 간직하면서 이 신앙의 걸음을 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요셉과 형제들과의 그 만남 속에서 진행되는 여러 일들을 보면서 오늘 저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사람들로 살아가야 될지를 교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와 허물로 인하여 늘 하나님 앞에 부족함과 허물이 많을지라도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 앞에 서기가 너무 부끄럽고 멀리 도망치고 싶은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저희를 기다리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앞에 나와야 됨을 저희가 배우게 됩니다. 성도와 성도 사이에도 역시 이런 만남들을 통하여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신앙의 자세가 대단히 중요함을 교훈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 마음에 새긴 자로 살아가는 저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